오늘 하루 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정신이 없어지고 식은땀이 나고 팔다리가 떨리고 몸과 마음이 제대로 펑션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 심사를 할 때 내가 거주해야 할 주소, 그 다음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얼마가 되는지 써서 내는 그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모르고 미국에 왔고 또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내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 이민국 경찰이 못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한 명 한 명 이제 심사를 거쳐서 다 나갔는데 저만 거기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핸드폰 전화 로밍도 안 해왔고 그렇다고 목사님 주소랑 전화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목사님 얼굴도 모르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고 울고 싶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원래 좀 겁이 조금 많습니다. 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르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손꺽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겁이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질 못했습니다. 겁이 많았죠. 하여튼 시간이 흐르고 그 공항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제가 안 돼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Are you Korean? 저한테 한국 사람이냐 물어봐서 제가 맞다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국 직원을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주소가 뭐예요? 저는 대답하죠. 몰라요. 혹시 그럼 전화번호 아시는 거 있으세요? 몰라요, 저는. 그럼 혹시 여기 지금 가지고 오신 짐들이 그러면은 얼마 정도 금액이 된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그럼 그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미국에 왜 오셨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놔서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제가 공부하러 왔죠. 유학생으로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슬프고 두려웠는지 정말 울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당황한 모습을 보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집 주소랑 전화번호 다 적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지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재밌죠? 지금 제가 설교학 시간에 배운 그 공식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제가 지금 그때 느낀 그 느낌이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가 오늘 원고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원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까먹을 일도 없고 무서울 일도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주제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기 원합니다.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쁜 일, 좋은 일, 익사이팅 되는 일, 기대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일이 더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학창시절을 생각해 볼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앞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취직을 할 때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되는지, 또 처음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요즘 물론 내비게이션이 있긴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까? 또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이 껌껌하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다 느끼실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참 극복하기 힘들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감정이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주신 중요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운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본능이 생기기 때문이죠. 두려운 감정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탄이 탕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떡하죠? 두려운 감정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감정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겠죠.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떤 것에 사용해야 되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동으로 쓸데없는 곳에 시도 때도 없이 쓰는 것을, 자동으로 쓰게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두려운 일들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목적은,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상황에 두려워하고, 일이 힘들어지면 두려워하고, 앞길이 안 보이면 두려워하죠. 그래서 낮보다는 밤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지어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두려운 감정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을 느낄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보호자, 우리의 도움자 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시거나 잃어버리면 두려움을 느끼고 막 울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기억에 제가 4살에서 한 7살 사이 정도에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제가 창문을 다 열어놓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새벽 예배 때 부모님이 이제 다 차은행을 가실 때 제가 자고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일어났을 때는 동네가 다 떠나가도록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울었을까요? 제가 왜 울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유는 한 가지죠.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나의 보호자, 나의 힘,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겁이 나거나 부모님을 잃어버렸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부모님을 하도 많이 잊어버려갖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 바로 엄마 아빠를 애타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좀 컸다고, 우리가 힘이 좀 생겼다고, 가진 지식이 조금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또한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찾고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노하우를 봤을 때는 지금 비가 안 오는 상황입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고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노아야, 니나 방주에 들어가라. 비 잘도 오겠다. 교만했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절대 비가 지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온 천지가 다 물로 잠기게 됐을 때 다 죽게 되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가르시고 말이 안 통하게 되자 결국 바벨탑 쌓는 것이 중단되고 말았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한돼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동차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아다닌다고 해도 쌍둥이 빌딩 같은 높은 빌딩을 만든다고 해도 심지어 인간이 달에까지 갈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을 보시기에 어린애 장난하는 수준 이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런 지식이 있다고, 기술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하나님은 없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교만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난관에 부딪히면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입니다. 절대 근본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불안하고 무섭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 아빠,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아이들이 집에 오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집에 오면 아이들은 과자가 없어도 아이스크림이 없어도 울음을 그치고 금세 기뻐하고 평안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 계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세상을 다 가진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이란 항상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해도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잃어버리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4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 줄 아십니까? 제가 비행기 안에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감정을 자제하긴 했지만 그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에게 한 통의 편지를 각각 써주셨는데 그것을 비행기 안에서 읽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론 어머니의 편지도 감동이 되고 또 보고 싶고 또 섭섭한 마음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힘이 됐지만 특히 아버지가 저에게 써주신 편지의 내용은 죽을 때까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내용은 아들아 보고 싶을 거다. 사랑한다. 미국 가서 잘 생활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이 써져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고 힘이 되는지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 감동에 힘이 되는 말씀을 가슴에 묻고 잠을 잤죠.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 뒤 저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경찰들 앞에서 피부 색깔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제가 상상한 일대로, 생각한 일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편지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나질 않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생각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미국에 올 때 주소를 갖고 가야 된다, 전화번호를 들고 가야 된다라는 말을 왜 안 해줬는지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던 제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의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간증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두렵고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 뭐냐면 어른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멘탈 붕괴라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겁이 나서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당황해서. 그 당시에 멘붕이 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쓰라고
주신 하나의 큰 선물이 아닌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시퍼런 바다만 깔려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불평불만하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곳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하냐.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 룻,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시킬 때도 제자들이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순간 폭풍우가 나타났습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그 물들이 다 배 안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잠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장 우리가 이제 배가 침몰해서 우리가 죽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해라, 잠잠해라 바다야. 바다가 곧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거야?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좀 힘이 있는 사람, 아니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우리의 친구고 우리랑 정말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바마가 우리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백이야. 내가 너 옆에 항상 있을 거야. 나만 믿어. 나 미국의 대통령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날까요?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요? 하물며 인간인 오바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데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바마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아버지야.
나만 믿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강하고 굳세게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진짜로 너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긴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아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구절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외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